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관계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멀리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할 것들. 오늘 본문은 음행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음행에 대해서 멀리 할 것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보낸 서신의 내용에 전의를 설명하고 교인 중에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 권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서 11절을 쭉 보게 되면은 불신세계, 믿지 않는 세계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들과 관련된 교훈들. 그렇지만 그들의 타켓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의하면 바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0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도 교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교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의도를 조금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도 심각할 만큼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요. 자신의 권고의 진위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뭐하라고 표현하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여서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뛰어들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좀 고급진 언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홀로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신앙도 지켜가기에 힘에 겨운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의를 지니고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삶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사라지고만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 합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이 반죽한 빵덩어리에 섞여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성도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가지고 세상 안으로 믿지 않는 그 무리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침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의로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은사와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정신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긴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보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범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동네에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이 이렇게 골마 터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이 말한 사귀지 말라, 이 표현이 뭘까? 사귀지 말라라는 요구는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교류를 끊으라는 의미이거나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너희가 다른 교회로 가라? 이런 의미일까요? 또한 타락한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걸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불신자와 관계를 전면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그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할 건데요? 누구한테 할 건데요? 여러분, 그 표현이 아닙니다. 사귀지 말라는 표현.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은 세상에 있는 타락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도 않는 세상에서 타락해 있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11절에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라고 표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부도덕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서 공연히 죄를 지으면서 이게 11절에 계속 나오는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함이나 이걸 회개할 줄 모르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자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출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귀지 말라는 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만나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이 아니라 여기 오늘 10절에 말하는 사귀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그들 중에 이 교회하는 그들 중에 부도덕한 자들, 이건 뭡니까? 회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교양 강조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버리는
이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다른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단절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인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형제라고 일컫는 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장로님을 카페 현장에서 불륜의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그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차마 그 장로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제가 피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냐고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멋지고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자체로서 내가 어떤 자인가가 나올 겁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공공연히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사귐을 사귀지 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과는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형제가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표현해요. 형제가가 아니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늬만 성도인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무늬만 그럴싸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합니다. 성도가 교제를 금해할 것은 첫 번째는 탐남하는 자와 토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탐남은 재물이나 음식을 지나치게 탐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하게. 토색은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뺏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횡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종치 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가 물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으로 멋진 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남하거나 토색하는 자들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죠. 물질을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얻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는 일이 없어요. 쓴다 해도 굉장히 인색해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웃을 자기 이익의 대상이라든지 약탈의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직 물질만 달라고 조르고요. 모든 관심사가 물질을 얻는 데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탐닉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는 자들은 진정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 교제를 금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왜 그럴까요? 왜요?
누르게 그 한 덩어리가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정신에 나도 모르게 그래도 되나 보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을 섞지 말라고, 그들과 한자리에서 행동을 섞지 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를 금해할 자가 또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 외에 다른 무엇도 함께 섬기는 자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상은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기준점으로 크게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늘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 일컫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 플러스 그 다른 것,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재물, 명예, 학벌, 자녀, 권력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가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정말 귀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청지기로서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줘야 되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우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추구한다는 것, 우리 역시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교제를 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욕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후욕이란 무슨 말이냐? 이웃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저도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가 아무리 아니어도 사람은 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사실은 이웃의 단점보다도 무엇을 그들의 장점을 먼저 보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가 가진 장점보다도 좋은 것보다도 그가 가진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설과 비난보다도 먼저 축복해주는 특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난보다는 칭찬, 그리고 위로와 격려,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교제를 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와도 사귀지 말 것을 명합니다. 술은 상습적으로 마셔서 술에 임박힌 상태로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겁니다. 술에 임박히는 겁니다.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의존하면 중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데이터를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한 번 술을 마시면요, 뇌가 3일 동안이나 취해 있답니다. 분명히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3일 동안 이 뇌가 취한 상태로 있대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3일 뒤에 드십시오. 아니, 그러면 온전한 정신이 안 되나요?
한 4일 뒤에. 한 4일 뒤에. 그래야지만 조금 깬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죠. 어쩌면 3일에 한 번씩 술을 주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술이 술을 부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 설계를 준비하면서 의학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에 빠지게 되죠.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죠. 또 술 취하는 자는 술에 취한 탓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행위들이 나오게 되죠. 술주정을 하게 되고요. 오장육부가 술 때문에 병들게 되고 몸과 정신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이 취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형제라고 같은 공간에 와서 예배하면서 술이 취한다면 나는 술 취해서 몰랐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온갖 행위들을 행하는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내 삶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드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고 그들과 접촉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과 교제를 금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그 누룩 한 덩어리가 나의 영혼도 같이 동일하게 부풀려 버리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에 왜 권징 규례가 실행돼야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 불의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소위 형제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권징을 시행치 않으면 재범하는 자들과 타락하는 자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고 더욱 불의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독교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똑같은 노선으로 눈을 감고 대충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 잘못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고 올바른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서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권징 규례를 제대로 시행치 않아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로 전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5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 중에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바울은 6절 이하에서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엄격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외면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권징의 대상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외인과 교인을 대조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주님의 권위로 공정하게 치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 권징의 기준은 뭐에 있느냐?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거룩성, 순결함, 공정함, 구령. 이 구령이란 뭡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권징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알곡과 쭉쭉이를 나눈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겠다고 표현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우리의 판단의 잣대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할 영혼의 대상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간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그 영혼을 향해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같이 서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는 바울 자신의 책임도, 또한 교회의 어떤 소수의 권위 있는 집단의 책임도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을 얻어듣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편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 타락한 교인들에게는 권징을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성결을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 1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권징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징의 동기는 형제 사랑과 그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권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따끔하게 권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권징의 목적이 형제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해나가야 될 권징의 표현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하는 이 표현대로 행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룩의 역할을 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불의가 온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누룩이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의 불의한 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 드시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혼자 살기에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겹줄보다는 두 겹줄, 3겹줄, 5겹줄이 훨씬 좋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3겹줄, 5겹살 훨씬 더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손가락질만 하며 그들을 배척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